성경 시편 73편 1절서부터 5절까지 그리고 21절서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에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북기시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주일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다시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에는 2025년보다 더욱더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영향력 가운데, 성령님 가운데 우리가 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1번째 날입니다. 2026년 새해 11번째 날. 11일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더욱더 작년보다는 기쁘신 생활을 보내시고 인생 살아가십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2025년보다 2026년에는 더욱 행복하고 기쁜 삶,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행복한 것과 기쁨은 감정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 감정이 너무나 좋잖아요. 이렇게 어떤 회사를 갔는데 상상하지도 못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소식이 들었어요. 아니면 가족 가운데 좋은 소식이 들었어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그 소식 듣는 이유로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더 뿌듯하고 배부르고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행복한 것과 기쁨이 아니라 그거는 결과잖아요. 내 마음의 상태는 결과고 사실 행복한 것은 어떤 희망, 어떤 소망이 없던 것이 생겨졌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감정들을 느끼는데 2026년 행복과 기쁨을 주세요. 우리가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고 거꾸로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의 행복과 기쁨을 빼앗는 것들을 없어버려 주세요. 그렇게 비슷한 결과인데 다른 방향에서 우리가 이거를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찬송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날마다 회사에, 직장에, 교회 갈 때마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셨다라면 그분이 어떻게 우리 인도하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 왼쪽으로 가야 된다. 아니면 이럴 때는 투자해야 된다.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한 걸음 한 걸음 살면서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길 때 우리와 같이 동행하는 예수님이 왜 그거 가지고 낙담하냐? 왜 그거를 너무 사랑하냐?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참된 하나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뜻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 것보다 상황은 벌어집니다. 좋은 일도 생기고 안 좋은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상황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면서 슬픈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어떨 때는 분노, 어떨 때는 억울함, 어떤 때는 두려움, 슬픔, 낙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같이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상황에서 영향력을 덜 받고 약속에서 말씀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될 때가 많아요. 나는 화나고 소리 지르고 싶을 때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잠잠케 해주시고 소리 지르지 말아라, 아니면 질투하지 말아라, 아니면 우리 가고 싶은 마음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행복과 기쁨을 빼앗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잘 아는 envy, 부러움. 그래서 지혜는 부러움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러움을 없애야 돼요. 이거는 새로운 거 아니죠? 부러움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인정하고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말씀 맞춰도 됩니까? 뭐 그렇게 해도 포인트는 전달이 됐어요.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거는 아니죠. 오늘 시편 기자, 우리가 전도서도 볼 거지만 먼저 이 시편 기자가 자기 넘어질 뻔한 것을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내가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근데 왜 넘어지고 왜 망할 뻔했습니까? 73장 3절, 그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어떤 사람을 봤는데 내가 넘어질 바로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그 넘어지는 것이 그 사람 부러움 때문에. 무엇이 부러움? 그 사람이 형통하기 때문에 부러워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4절 계속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합니다. 또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 사람들은 아무 나쁜 일들 없고 좋은 일들만 있어요. 근데 12절은 오늘 봉독 넘어갔지만 12절 보시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부러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거를 알아야지 그냥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 2026년에는 부러움을 다 없애버릴 수 쉽지, 그거는 우리 말한다고 되지가 않아요. 부러움이 무엇입니까? 이 시편 기자 고백을 들으면 우리 행복과 기쁨을 빼앗는 것이 나는 저 사람 인생 갖고 싶다, 그거잖아요. 저 사람은 힘 있고 죽을 때에도 힘이 많고 뭐 항상 불어나고 항상 뭐 어려움이 없고 나는 저 인생 갖고 싶다. 내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터넷에서는 그 어린아이들, 뭐 어른들도 하지만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한국말로 인스타라고 하죠. 과학자들이 검사하고 조사하고 심리적인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하고 나서 결과가 그거예요. 소셜 미디어를 하면
우울증이 생긴대요. 누구나 그 어떤 사람은 진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소셜 미디어 거기에 많이 이거 앱을 통해서 들어가고 감찰 남 하는 거 보면 우울증이 생긴대요. 제가 그래서 오늘 오래간만에 제 페이스북 페이스북 쓴 지가 한 10년 될 거예요. 제 페이스북 어카운트 들어가서 나오는 콘텐츠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내 네트워크와 친구들 관한 거지요. 어떤 친구는 이거 자기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집 보니까 밑에 그 바닥에다가 조명을 하면 저런 집이를 갖다가 그림을 갖다 올려놨어요. 또 다른 친구는 자기 가족 모임들, 또 친구 모임들을 사진들을 막 올려놨습니다. 다들 웃고 다들 행복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친구는 자기 가족과 스키 트립 가는 거를 저 스키 트립 간 지가 한 5년 넘은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스키 자주 갔는데 이 친구는 가족과 자식하고 지금 스키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새 차 뽑는 것을 저렇게 찍었습니다. 이것만 계속 우리가 이렇게 넘기면서 보다가 어떻게 물론 몰라요. 착한 사람들도 있겠지. 와 좋겠다. 아이고 칭찬한다. 축하한다 하는 뭐 겉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몰라요. 여러분들은 천사같이 그런 감정만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이 중고차 지금 20년 동안 똑같은 차를 쓰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넓은 리빙룸이 없고 좁은 데에서 살고 있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스키 트립, 뭐 골프, 내 인생은 그런 거 할 여유가 없다. 몰라요. 여러분들의 고백은 못 들었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것들이 생겨집니다. 저 사진들 보면서 우리가 남들 잘 되는 거 보고 칭찬, 그거는 우리 겉으로는 우리 칭찬은 다 해요. 칭찬은 뭐예요? 그 사람 인정하는 것이고, 와, 너는 진짜 잘 되고 있다. 나는 저렇게 못하고 있다. 축하드린다. 하는 것이 칭찬이잖아요. 하지만 부러움은 단지 나 너 인생 갖고 싶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마음속을 보면 너가 나보다도 더 좋은 인생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너 밉다. 그것까지가 있어요. 미워요.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고백할 정도, 솔직하게 고백할 정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인생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 가진 사람은 미워지게 됩니다. 이거를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러움을 없애라. 그러니까 부러운 것은 지혜롭지 않다 하는 거 우리가 다 인정하고 넘어가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거 안 좋은 거지. 하지만 진짜 나쁜 거는 뭐 교만한 것 아니면 분노, 자존심 그런 것. 근데 부러워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우리를 행복과 기쁨을 빼앗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욕심내는 것 안 좋지. 이기적인 것 안 좋지. 자존심 세우는 것 안 좋지. 하지만 이 부러움도 그렇게 큰 일입니까? 오히려 더욱더 무서운 거는 부러움은 내가 부러운 것을 가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 우리가 화날 때 너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화난 거 알아요. 욕심낼 때도 모르겠어요. 그건 조금 더 숨겨 있지만 나 욕심내는 거 알고 있어요. 자존심 부리는 것 할 때도 부릴 때 우리가 자존심 내는 거 알아요. 근데 왠지 내가 남을 부러워하고 저 인생을 내가 갖고 싶고 저 사람 그것 때문에 미워하는 것은 나도 잘 몰라요. 다들 다른 죄들 중에 다 똑같이 나쁘다고 하는데
왜 이 부러운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목사나 장로나 누가 당신한테 얘기합니다. 집사님은 참 자존심이 너무 강합니다. 아니면 집사님은 너무나 쉽게 화가 납니다. 하면 우리가 들어요. 인정까지 해야 하는데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가 나를 왜 이렇게 남들을 부러워합니까? 할 때 갑자기 이상한 게 생겨져요. 창피해요. 더욱 더 자존심 상해요. 왜냐하면 부러워하는 것은 진짜 밑바닥, 추하고 남들 보여주기 싫은, 우리가 화날 때는 뭐 남들이 나 화났다 하는 거 그렇게 부끄럽지 않아요. 하지만 남 인생 부러워하는 것이 왠지 초라한지, 근데 내가 부럽다고, 내가 그렇게 초라하다고 하는 게 인정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거를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이게 뭡니까? 인생은 불공평합니다. 왜 저 친구는 나보다 공부 덜 했는데 점수가 더 잘 나왔습니까? 이거 불공평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다 묶여 있어요. 억울합니다. 왜 내가 더 좋은 대학교에 나왔는데 저 사람 연봉이 더 높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왜 미워합니까? 여러분들 혹시 왠지 저 사람은 진짜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 입만 열면 뭐가 안 오시다 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마 그것도 아마 부러운 것이 묶여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고 뭐 돈도 없고 하는데 저 사람은 왠지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게 살아. 그것도 부러워해요. 내가 더 많이 벌고 내가 더 많이 가졌고 내 자식들이 더 잘 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살고 있어?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게 미운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거를 우리 마음속에서 빼내야 됩니까? 이것보다도 우리 행복과 기쁨, 가진 것, 감사 제목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이것보다 더 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을 못하고, 우리 어떻게 보면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나 가진 것은 많은데 왜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가 없을까? 그것까지 이해가 가요. 아마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 회사 생활 했을 때 그거 기억나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대부분 그때 그러니까 샐러리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올려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 돈으로 이렇게 금액을 뭐 5,000불을 연봉으로 더 올려준다, 아니면 3%도 올려준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왜 다 비밀입니까? 다 똑같이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10% 올려줬어요. 예. 그동안 내가 뭐 새를 뽑고 싶었는데 못했어. 근데 그 올려줬기 때문에 이제 할 수가 있어. 야, 좋다, 신난다 하면서 갑자기 내 동료가 15%를 올려줬어요. 내 자동차 새 것을 뽑을 수 있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왜 더 5%를 더 받는 거야? 내가 더 늦게까지 일했고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분명히 이거는 불공평하고 매니저가 저 사람을 편애한다. 10% 올려준 것은 그 기쁨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거 비슷한 거 체험해 봤습니까? 좋다가 갑자기 그 좋은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선전마다 볼 때,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 볼 때 옆에 주변에 선전들이 많고 TV 보면 선전들 많잖아요.
선전의 방법이 어떤 거예요? 뭐 화장품 선전에서 뭐 얼굴이 좀 못생긴 사람을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자동차 선전에서 이렇게 더러운 반짝거리는 자동차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좋은 집, 어떤 사람은 좋은 여행,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을 얻었어. 그런 것만 보여줘요. 왜? 당신 인생과 저 선전에 나온 사람하고 비교해라. 비교하면 분명히 당신은 해피보다는 해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해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 내가 해피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저 화장품을 쓰면, 아니면 저 자동차를 구하면, 아니면 나도 돈 많이 벌어서 저런 집에서 살면, 아담과 하와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교만, 자존심, 슬픔, 눈물, 사망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한 가지, 뱀이 알려준 것을 때문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에덴 동산이 이 세상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부러워하는 것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물질을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부러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 나가서 많은 것을 누려보는 것을 부러워하고, 다 달라요. 당신은 어떤 부분을 부러워하십니까? 그거를 캐치합니까? 어떤 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는다, 내 친구처럼 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본당은 큰데 반도 지금 차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 교회는 자리가 부족해서 뭐 예배를 2-3번씩이나 드려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거를 부러워하면, 그쪽 목사님을 만나기 싫으면, 부럽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나의 인정, 나의 righteousness, 나의 의미, 나는 가치가 있고 나는 훌륭한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것에 대해서. 목회가 숫자적으로 잘 되면 그것이 나의 righteousness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중요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없으면 나는 사랑스럽지 않고 의미가 없고 나는 부족하고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해소합니까? 2026년 이때 잠언 기자가 잠언 2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마음속에, 눈 속에, 귀 속에 무거운 분이 되시기 만들어라. 18절 장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7절은 현재를 얘기하는 거고 18절은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현재 내 친구는 저거를 갖고 나는 없다. 미래에는 내 친구가 저렇게 될 것 같고 나는 그런 희망이 없다. 잠언 기자가 오늘하고 내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과 성품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부러움은 어떤 거예요? 하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옆에 보는 거예요.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다시 시편 기자로 돌아갑시다. 그 뒷부분에서 21절서부터 시편 기자가 그 시편 73편을 보시면 처음에는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왜 넘어질 뻔했습니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도 그게 괴로워서 중간에 시편 기자가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배 드리러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들어갔어요. 밖에서 부러워하고 억울하고 불공평하다. 왜 내 인생은 이런 것인가 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그 중간에서 성소에 들어가면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나는 짐승 같은 사람입니다. 23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거는 뭐 시간상 제가 그냥 요약해 드릴게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이 이 노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이렇게 내가 실수를 했고 하나님 앞에 짐승같이 됐지만 예배 드리러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무엇을 깨달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 우리는 그 짐승 같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피해가고 기도하지 않고 죄책감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받아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리고 나의 영광의 길로 인도하신다. 잃어버린 탕자 비유, 예수님. 둘째 아들이 재산 달라고 와서 나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 방법이 없어서 밑바닥까지 갔기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나를 버릴 것이고 나를 내쫓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빌고 나를 종처럼 사용해달라고 빌 거다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다른 반응을 가지셨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킨다. 우리가 뭐를 잘하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기 전에 내가 똑바른 인생을 고치면서 그게 아니라 내 인생 고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 살찐 송아지를 나에게 주신다. 하지만 맏아들, 첫째 아들, 아버지, 나는 한 번도 살찐 송아지 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잔치 한 번도 차려준 적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내 동생 저렇게 하고 나는 내가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잔치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누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떻게 경외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옆 사람들보다, 옆에 있는 것들보다 더 나의 중심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더 무겁고 나의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도 잘한 적이 없어요. 늘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주시고 포로로 보내주시고 나서 다시 불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오늘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하지만 발견한 것은 이런 마음 가지고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구나를 깨달았어요. 하지만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부러워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은 근데 끝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받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불공평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들은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것을 당해야 합니까? 했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왜 아무리 알아도 또 부러워하고 또 남 가진 것을 보고 거기에서 영향력을 받고 합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만 그것이 아직 계속해서 나에게 마음속에 오지 않았어요. maybe 어떤 부흥회 때, 수련회 때 감정이 조금 더 그것을 조금 일시적으로 체험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있지가 않아요. 그 은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날마다 이렇게 우리 같이 걸어가면서 뭐를 알려줍니까? 말씀이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자격 없지만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미래, 그거는 현재고 미래에 대해서 지혜스러운 사람은 어떻게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미래를 믿습니다. 거기에다 소망을 둡니다. 우리가 부러워할 때 왜 부러워하는 거예요? 남은 저렇게 쭉쭉 뻗어 잘 나가고 나는 뭐를 하더라도 뭐가 계속해서 부닥치고 태클 당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가 뭔가 마음속이 부족해요. incomplete.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상태가 지금 안전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누구는 자격도 없지만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열심히 살았지만 잘 안 되고 그런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것은 미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 생각하면 누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지 않고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러지 않을 것이다. 새 하늘과 땅도 올 것이고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고 그때에 가서는 단지 우리 영적 왕뿐만 아니라 온전한 왕이 되실 겁니다. 그때 되면 모든 이 부족한 것들이 없어질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믿지 못할수록 이 세상을 더 생각하게 되고 이 세상을 더 생각하게 되면 이 세상밖에 없을 것이고 이 세상 다음에는 누가 어떻게 알아? 더 있을지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죽든지 아니면 지구가 파괴되든지 하면 그 뒤에 누가 알아? 생각하면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밖에 없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채워야 하고 여기에서 이겨야 하고 여기에서 만족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행복과 기쁨은 있을 때도 있고 없어질 때도 있지만 갈수록 이게 드럭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찾는 기쁨과 그것들은 처음에는 와 좋다 하고
청소년들한테 쓰는 비유는 첫 번째 아이폰 얻을 때 그 기분 너무나 마약처럼 좋아요. 하지만 3년, 4년 후에 또 업그레이드하고 또 4년 후에 또 업그레이드하고 하게 되면 또 새로 나왔구나 하고 아무 그 마약의 그 기쁨과 행복이 없어져요. (2026년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것은 감정보다는 어떤 희망, 어떤 소망, 어떤 평강, 세상이 건드릴 수 없는 의미가 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 어려움, 이 고통이 이해가 된다. 참을 수 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 또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으십니다. 그것을 오히려 남들이 당신을 부러워해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우리가 주님을 갖지 못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백만장자가 가난한 자를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 2026년 그것을 간직하고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거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거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일어서서 한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2026년 행복한 한 해를 주시옵소서보다는 내 행복을 빼앗는 그 죄들을 내 마음속에 없어주시옵소서. 없어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하는 그 가진 것들을 우리 간직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그 미래, 그것을 내 마음속에 무겁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예수님을 무시하고 늘 비교하면서 누구는 잘 되는 것만 바라보고 마음속에 부러움을 간직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것들을 다 마음속에 없애버려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붙잡는 것은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말씀과 소망과 그 평화, 그 은혜,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빼앗는 행복과 기쁨을 빼앗는 것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우리 영원히 행복하고 기쁠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받고 그거를 우리가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같이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가장 초라한 그 죄를 우리가 날마다 짓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천국의 기쁨을 찾지 않고 남들이 가진 것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 같이 걸어가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은 항상 우리 마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속에 있는 그런 부러움들과 다른 죄들을 다른 방향으로, 지혜의 방향으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영향력 받는 데에서 우리는 영향력 받지 않고 오직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에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어두운 세상 안에서 주님이 날마다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즌락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